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 함께 읊조렸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겨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시느라 아침부터 분주하게 막 일어나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하영이는 양주에서 운전하고 야 이제는 뭐 운전 잘한다. 지난번에 주차하다가 어떻게 하냐고 이랬던 게 이제는 고속도로 설마 레이서처럼 열심히 달리는 건 아니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예배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대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무겁죠? 어떤 기대로 나오셨어요? 그냥 껌뻑이는 기대로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나오시진 않았는지. 슬픈 이야기지만 어떤 자리에도 기대가 없다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대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 나눕시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한 번 더. 예배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대해야 되는 권혁이 어디 갔어요? 전화 때문에. 전화 때문에. 네. 잘 좀 챙겨줘요. 우리 애기. 네. 우리 이제 함께 선포합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아멘. 나는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이제 기대하는 만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막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희망? 아니면 평안? 아니면 회복?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 공간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면 작업실이 생각나요? 공간이 이미 가득 채워져 있다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더 이상 때려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염려, 자만, 고집,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공간이 들어갈 수 없어요. 뭐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어야 삐집고 들어가죠. 비움은 정리다라는 거예요. 정리. 자꾸 이렇게 눈 마주치는 거 보니까 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막 이러는데 정리하면 되지. 그래서 정리의 첫 번째는 뭐예요? 쓰레기 봉투를 열고 정리했던 때. 정리는 기준을 세우는 첫 기름이에요. 첫 걸음이죠. 버리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비워지고 또 믿음의 다림줄이 분명한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다림줄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고 어떤 여인이 나와요?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좀 와봐요. 저희 집에 어서 오십시오라고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마리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오늘 초대한 사람 누구예요? 마르다인데 오늘 누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정계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라고. 아멘.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듣는다라는 표현이 참 우리가 내 말 안 들어?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말을 안 들어? 라는 얘기. 오늘 이 말씀을 듣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아코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듣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듣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복종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그 앞에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해요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 여러분을 집에 초대했는데, 자, 잠깐 앉아봐요, 제가 할 게 있어서요. 그럼 왜 초대했어요? 나랑 얘기하려고 초대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일만 계속하고 있으면 여러분 서운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필요냐 하나님의 필요라는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지를 기억해요. 내 필요인가? 누구? 하나님의 필요인가?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신의 필요에 집중한 나머지, 누구의 필요요? 마르다의 필요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 사람을 환대해야죠. 환대의 가장 큰 건 뭐예요? 뭔가 조금만 부스러기라도 갖다 놓고 그냥 만져서 아유 오랜만에 오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경청해주고 듣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참 이 상황을 그냥 단편적으로 봐도요, 제가 우리 건혁이를 초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했는데 제가 너무나 바빠가지고선 건혁이 말을 하나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잠깐 앉아 있어. 그래 잠깐. 나 바쁘잖아. 이래서 막 돌아치고 있어요. 얼마나 서운할까요? 분명히 나 보러 왔는데, 나랑 얘기하려고 왔는데 제가 막 잠깐만 있어봐. 나 어디 갔다 올게. 혼자서 요즘이야 뭐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와서 핸드폰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어떨까요? 어때요? 행복해요?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아니죠. 오늘 이 마르다는 그러는 거예요. 아이 보세요. 나 당신 내가 지금 대접하려고 하는데,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셨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죠.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이렇게 놔두는 것이 괜찮습니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도와주라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좀 아니 왜 그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얘기 듣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신 밥 차리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선 정말 뻑격지근하게 한 다리 그냥 한 상 차려가지고선 가려고 그러는데 얘는 지금 그 시간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얘 때문에 얘를 좀 보내라고 좀 해줘요. 오늘 이 마르다의 이 얘기에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뭐 하지 않는데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택해? 이 좋은 편을. 이 좋은 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 하나를 족하여 택하였더니 여러분들이 택한 그것이 빼앗기지 않고, 이 빼앗김은 뭐예요? 이 택함은 뭐예요?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 구원은 뭐예요? 주가 주시는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정말 더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걱정하고 있다. 꼭 필요한 거 한 가지만,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내 필요를 채우기 쉽습니다. 그걸 좋아하죠.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하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출발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출발이다. 아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예배의 출발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하고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선포하고 믿어질 때, 아니 믿을 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공간에서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믿음으로 선포되어지고 어느 공간에서 있느냐에 따라 이것이 이게 뭐야? 라고 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느 공간에서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사각 수박도 있고요, 그렇죠? 하트 사과도 있고요, 뭐 별로 몇 개 다 있더라고요. 근데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플라스틱 통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불평, 짜증, 분주함이 가득 찬 공간에 있으면 영적으로 점점점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덤덤해지는 거예요. 뭐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날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칼에 손이 잘 빌까요? 날이 잘 선 칼일까요? 날이 안 선 칼일까요? 무뎌진 칼에 잘 베어요, 여러분. 날이 잘 서 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이 과도하게 힘을 주지 않아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날이 안 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2배로 들어가는,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더 깊숙이 잘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치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바로 영적인 날이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다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다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예수님은 분주한 마르다의 공간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에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주하기 때문에 누굴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움직임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 누구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녀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함께 머물지 않았던 거예요. 집중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주함의 삶을 살아갈까요? 마음이 분주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분주해서 다른 것들이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주함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닫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이쪽 분들만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마음을 열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멘. 반응해야 돼요. 노크함에 반응해야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 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집중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기대할 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엔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거기에 존중이 없는데 뭔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은 성장하며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기대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42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택하였으니 뭐하지 않는다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좋은 편에 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길 바라요. 하나님 편에 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니 좋은 것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좋은 것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것을 택하였습니다. 빼앗길 것입니까? 아니면 빼앗기지 아니할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오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을 기준으로 세워갈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까? 분명한 다림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저는 조언해 드릴 수 있죠. 이런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뭐래요? 땅은 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예전에 그냥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앞에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땅은 이라는 거예요.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명령한 대로 뭐 했다고요?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전 땅을 보면서 이 창세기 1장 11절 말씀이 다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뭐를 심지 않아도 땅은 뭐예요? 풀. 네, 뭐예요? 풀과라는 거죠. 풀. 화분에도 물만 조금만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잡초 나오면 풀 나오잖아요. 풀. 근데 그 풀이 씨를 맺어요, 안 맺어요? 씨를 맺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에 또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에 이 세상 어느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려는 놈들이 하나 있죠. 예수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오늘 1장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쉬운 성경이에요. 땅은 풀을 내어라.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나무를 각기 종류대로 내어라.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어잖아요. 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일찍 나와라.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나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뭐예요? 일찍 나와라. 그럼 나와야 돼.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존재합니다. 무반응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삶이 정돈되고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에 주셨지만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하셨어요?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성하신다고 그러셨죠. 그 율법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그 은혜, 그 완성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선택하며 우리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워지고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빼앗기지 않을 은혜, 그 은혜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좋은 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러분을 채우시고 또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르다처럼 분주한 삶 속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을 놓치고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깊게 듣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했던 염려와 고집, 세상의 욕심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비어진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또 반응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머무는 삶의 공간이 불안과 분주함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흐르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답게 존중하고 집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앉기를 선택한 우리가 그 은혜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제 비움의 은혜로 새롭게 정돈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